오늘 본 말씀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지난주는 속지 말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우리는 항상 속아요. 많이 속아요. 어디에? 세상에. 그런데 그 세상이라는 것보다는 세상이 나를 통해서 나를 속이는 거죠. 사람은 누구에게 제일 잘 속는다 그랬습니까? 자기에게 제일 잘 속습니다. 자기의 삶을 힘들게 하고 더 나아가서 깨트리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입니다. 자신이 자신에게 늘 속기 때문에, 넘어가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제일 이기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신이에요. 자신. 자신을 이기면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라는 것이 어떤 때는 참 좋아요. 왜? 내가 나인데. 그럴 때 어떤 경우에는 이 내 자신이라는 것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 괴로운 게요,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해서 괴로운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해서 괴롭고요,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해서 괴로운 겁니다. 자, 우린 지난주 세상에 뭔가를 발견하게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 우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구를 본 적 있습니까? 못 봤어요. 지구에 살고 있지만 지구는 못 봅니다. 물론 위성 사진을 통해서 전송해 오는 사진을 보지만 그건 남이 찍은 사진이고 나는 못 봤어요. 직접 못 봤어요. 어느 한 영역 속에 살고 있으면 그 영역, 그 대상을 못 본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은 뭐냐? 세상은 하나의 존재다라는 겁니다. 존재. 그리고 그 세상이라는 존재에 가는 방향이 어디고 그 존재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이것이죠. 자, 세상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였어요? 우선적인 목적은 쾌락이었고 최종적인 목적은 고통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쾌락으로 둘러싸여져 있지만 한꺼풀 한꺼풀 벗기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고통이 쾌락 뒤에 기다리고 있고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 고통입니다. 죽음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죽습니다. 어디서 죽어요? 세상에서 다 죽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죽으면서 세상이 마련해 놓은 죽음의 다음 단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고통, 참된 고통은 그 세상 다음입니다. 지옥이란 것이 고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고통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지옥의 고통에 비하면 몇천 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죽음 뒤에는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고통을 벗어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고통을 벗어납니다. 자, 그래서 세상이라는 존재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는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생명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낙원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준비한 곳으로 우리는 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갈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는 하나의 존재를 발견해야 되는데 인간이라는 존재를 발견해야 됩니다. 인간. 그 인간에는 나도 있고 너도 있고 그 인간이란 그 존재는 하나의 어떤 관계 속에서 형성된 거대한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거대한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자, 나도 한 사람의 생명체고 여러분도 한 생명체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체가 분리되어 있으면 모르거니와 이 생명체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직접 간접적으로
모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거대한 그 인간의 그 무리들을 또한 한 존재로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 존재 속에서의 나.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 거대한 존재 속에서 납니다.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 속에 있는 나. 또 우리는 세상 속에 있죠. 거대한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는 나. 그 다음에 인간이라고는 무리지어서 사는 그 집단 속에서 존재하는 나. 이게 나예요. 이게 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나라는 존재가 행복하고 뜻있고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는 나 혼자서만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나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그 존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존재와 나와의 관계, 이걸 잘 맺어줘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세상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해야 되고,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해야 되고, 이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세상에는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지 마라 그러죠. 세상에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달콤한 것 같아도 그 속에는 쓰디쓴 고통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살아가되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세상에 있는 물건은 사용하되 역시 사랑하지 말라. 세상은 우리가 목을 걸 만큼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다. 세상은 그냥 우리가 지나쳐가는 것이다.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알지니 이렇게 나오죠. 알지니 안다는 얘기입니까?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좀 번역이 조금 애매합니다. 다른 성경 번역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 자, 이 안다는 것은 참 위대합니다. 안다는 것이 삶을 바꾸고 인생을 바꿉니다. 안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로 나를 접어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부지런히 배우죠. 자, 그런데 세상이 가르쳐주는 것과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것이 다릅니다. 세상은 아무리 우리에게 가르쳐줘도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것을 못 가르쳐줍니다. 세상에 가르쳐주심과 하나님과의 가르쳐주심은 뒤바뀌어지는 겁니다. 동물은 태어나서 생존을 위한 기술만 배우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태어나서 수없이 많은 기술을 터득해야 됩니다. 계속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배운 것이 나의 행동을 주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배운 것만큼 내 생각이 넓어지기 때문이고 또 내가 배운 것만큼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움이라는 것은 재탄생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탄생. 왜냐하면 새로워지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과 관계되는 말씀인지 모르지만 제가 한 달 전부터 색소폰을 배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걸 배우면서 음감이 이제 느껴지고요. 또 그 음의 어떤 깊이를 느껴지고요. 그 악기라고 하는 그 새로운 세계를 이렇게 접어들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배움이고요. 그 음악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에 내가 이렇게 접근하게 되는 거고, 그쪽으로 이제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배움이라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자, 여러분, 우리는 항상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뭘 배워야 되느냐 이거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이거 너무나 많이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배웠는데 세상을 대하는 방법은 우리가 배우지를 못했어요. 자, 야고보서는 무슨 책이냐면 기술서적이라 그랬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그 기술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에서 가르쳐 주는 기술은 우리 부모들도 또 교사들도 또 선배들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야고보서를 이렇게 강해를 하면서 교회는 나를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는 배움의 터전이 되어야 되는구나. 평생 교육의 어떤 장이 되어야 되는구나. 이 교회는 인성을 새롭게 해주고 개발해주고 또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것을 성경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서 가르쳐주고 또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현실화시키는 그런 장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제가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런 걸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성경은 너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범위는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누굴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죠. 또 내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고 세상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고 우리가 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가르쳐 주고 또 성경은 죽음 후에 어떤 세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하여간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배워야 할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여기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 사람마다라고 하면 또 표현이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면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좋겠죠. 사람이라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여기서 듣는 것과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는 하고 있어요. 여러분 듣고 있고 나는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듣고 말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듣는다, 말하는다 한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죠. 살아있으면 듣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복합되어진 삶을 살지만 그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 이거예요. 자, 지난주 말씀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무엇을 가지고 유혹한다고 그랬습니까? 쾌락을 가지고 유혹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쾌락을 이기려고 하면 쾌락과 중요한 것, 재밌는 것과 중요한 것에 우선순위를 먼저 두면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쉽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먼저 하는 것과 나중에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말하는 거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순서를 가르쳐 줍니다. 순서. 순서면 어때? 아무렇게나 하면 하기만 하면 되지? 아닙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기술이란 뭔가요? 순서입니다. 순서대로 하면 기술이고 뒤죽박죽 하면 미숙한 존재입니다. 여기서 네가 온전해지려면 야고보서의 목적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온전해지려면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의 순서를 정하라는 겁니다. 듣는 것과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한가 이걸 다시 한번 재정립시키라는 겁니다. 자, 듣는 것과 말하는 것. 네, 야고보서를 덮어놓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뭐가 더 중요합니까? 말하는 게 더 중요하죠. 여러분 남의 말 들으려고 합니까? 남에게 말하려고 합니까? 말하려고 하죠. 이런 말을 잘하잖아요. 내 말 좀 들어보라니까. 그 입 좀 다물고 내 말 좀 들어보라니까. 이렇게 합니다. 나도 좀 말 좀 하게 해달라니까. 얘긴 말을 많이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듣는 거는 인색합니다.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이게 먼저 하든 후회하든 뭐가 큰 문제냐? 아니라는 겁니다. 말하고 듣는 것과 상대방에게 충분히 나에게 말한 것을 말하게 하고 내가 말하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갈등이 말하고 듣는 것이 뒤바뀌어졌을 때에 갈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많은 문제들은 듣지 않고 내 말을 먼저 상대방에게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순위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먼저 하고 후회하라는 겁니다. 먼저 하고 후회하라. 자, 여기서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을 구분시키는 겁니다. 자, 급한 것과 중요한 것. 우리는 뭐부터 합니까? 급한 것부터 하죠. 급한 거. 아이, 가만 좀 있어. 이 급한 거 좀 먼저 하고 하자고 하고 급한 일을 먼저 합니다. 그런데 급한 일을 항상 먼저 하다 보면 중요한 일은 어떻게 되죠? 항상 중요한 일은 뒤로 밀립니다. 우선순위에서. 그러면은 급한 일을 먼저 하고 중요한 일을 뒤로 밀어놓으면 문제는 거기서 발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급한 게 중요하면 되는데 급한 건 중요하지 않고 급한 것은 뭐냐? 그때그때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이게 급한 거예요. 그 급한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항상 뒤로 밀어놓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생각하는 급하고 중요한 일을 구분하고 있는 급한 일을 성경의 급한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듣는 것보다는 내가 말하는 것이 더 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요?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도 듣는 게 더 급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급한 일. 이걸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걸 가만히 보십시다. 세상에서 우리가 급한 일이고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어떤 논리에서 되냐면 재미입니다. 재미. 재미와 즐거움. 그때 어떤 충족시켜주는 것이 급한 일이 됩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해야 하고 정말 해야 할 일들은 중요한 일이 되고 그건 항상 급한 일에 뒤밀려 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급한 일은 뭐냐?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 금방 해야 할 일, 그런 일을 급한 일이라고 하지 않고 중요한 일, 신중한 일들을 급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급하게 생각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급하다는 것은 정반대에 있다는 것이. 내가 급하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대부분 육신적인 것이. 그게 내 중심적인 것이에요. 내가 답답해서 자, 지금 내가 배가 고픕니다. 식후경도 금강산도 식후경이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배가 고픕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급한 게 뭡니까? 밥 먹는 일이죠. 내가 목이 마릅니다. 가장 급한 일은 뭡니까? 물 마시는 일이죠. 이게 급한 일이에요. 대부분 우리들이 급하다, 긴급하다라고 생각하는 일. 이게 급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급한 일이라고 하면 밥 먹는 일, 물 마시는 일, 뭐 자는 일 이런 걸 급한 일이라기보다는 중요한 일을 급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중요한 일이 급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거는 급하지 않기 때문에 후회하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는 겁니다.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보십시오. 자, 내가 새벽에 이제 아침에 늦잠을 잠을 자면서 일어나서 운동하러 갈까? 근데 잠은 오는데 자야지 뭐. 여기서 운동하는 것과 잠을 자는 것. 여기서 한번 구분을 해보자 말이죠. 잠을 자는 일은 급한 일이죠. 운동을 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죠. 근데 거기서 뭘 먼저 하나요? 대부분 자 내일 하지 뭐. 맨날 내일이지 맨날 내일. 그러면은 급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했을 때 나에게 큰 이득은 없어요. 순간의 만족은 있죠. 그러나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급한 일을 제쳐놓고 먼저 했을 때는 나한테는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순간 넘기는 거는 짜증나고 귀찮지만은 그 급한 일이라는 것을 제쳐둬 버리고 중요한 일을 먼저 했을 때는 나한테 유익함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요, 계속 우리 삶 속에요, 그대로 다 적용이 돼요, 이게. 자, 학생입니다. 학생은 쉬기도 쉬어야 돼요. 그러나 공부도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일이 뭐예요? 공부하는 거죠. 급한 일은 뭐예요? 노는 거, 쉬는 거죠. 그런데 이 학생이 둘 중에 어떤 걸 먼저 선택하느냐 이거죠. 놀고 싶지만은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안 되면 그 학생은 성적은 올라갈 것이고, 그러나 중요하지만은 이 급하고 밖에 나가 놀고 싶고 친구 만나고 싶고 하는 것을, 급한 것을 먼저 했을 때는 중요한 일은 항상 밀리게 되죠. 이겁니다. 우선순위입니다. 항상 우리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두 가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일과 또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 속에서 항상 본능적으로, 육체적으로, 습관적으로, 충동적으로 우리가 먼저 선택하는 것이 뭐냐면 급한 일을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재미있는 일을 먼저 생각하고 내 자신에게 먼저 유익되는 일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게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그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 습관이에요. 우리 습성이에요. 그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뒤바꾸라는 거예요. 그 순서를 바꾸라는 거예요. 순서를 배우라는 거예요. 순서를 배워서 시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새로운 세계로 접어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는 다른 좋은 성품들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삶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하는 세탁기 선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년이 아니더라고요. 순간 내가 잘못된 선택은 길게 잡으면 평생이에요. 평생 나의 어떤 선택이 순간으로 끝나지 않고, 물론 그 선택은 순간에 시도되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선택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한다면 좀 더 우리는 나아질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다시 이제 성경으로 간다면 말을 하는 것과 듣는 것 중에 무엇을 우리는 먼저 선택해야 됩니까? 듣는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말을 하고 듣지 말고 듣고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간단한 것 같아도요, 잘 안 돼요, 이게요. 오늘부터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말이에요. 이제 저 사람하고 부부간이나 누가 일할 때 내 얘기를 먼저 하지 말고 나에게 얘기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이 얘기할 때 충분히 들어주는 겁니다. 경청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내가 상대방에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더디하라는 거예요. 더디하라. 말을 더디하라. 여러분, 살아오면서요, 보면 말을 못해서 문제는 별로 없어요. 말을 너무 잘해서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말을 적게 해서 문제는 그렇게 안 생겨요.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생기는 겁니다. 자,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데 내가 말을 많이 했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을 들어주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말을 많이 한 거죠. 뭐냐면 내가 압도했다는 겁니다. 그 대화와 관계를 내가 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주장이 그만큼 세다는 얘기입니다. 안 들어주고 내 말만 많이 하고 나는 그 상대방에게 많은 말을 하고 상대방은 나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은 거죠. 상대방은 내 말을 충분히 들어야 했고 나는 상대방의 말 안 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관계가 깨진 겁니다. 이 상태가 바로. 여러분, 이게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항상 관계는 동등하고 대등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우리 한국인의 그 관계는 뭐냐면 우열이 나눠집니다. 상하가 나눠집니다. 강과 약이 나눠집니다. 항상 어떤 관계든지 하여간. 그래서
그 강약이 나눠지는 상태 속에서 강자는 말을 하고 약자는 들어야 돼. 높고 낮음이 나눠지면 낮은 사람은 그냥 들어야 되고 높은 사람은 말해야 돼. 그리고 그 말이라는 것이 인격적인 용어를 사용하기보다는 그냥 비하를 하거나 명령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말을 하는데 말을 제대로 안 배웠어요. 듣는 법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을 하는데 기초 실력을 닦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2년입니다. 2년. 2년 하면요, 말의 기본기는 다 배웁니다. 그런데요, 듣는 기본기는요, 죽을 때까지 못 배워요. 그래서 말하는 데는 2년이 걸리지만 듣는 데는 6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상대방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하지만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좀 들어주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참 착해요. 지금 계속 내 말을 지금 들어주고 있잖아. 반론을 안 하고 충분히 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요, 말을 들어주고 돈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또 말을 듣고 돈 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말을 들어주고 돈 받는다. 괜찮죠, 그 직업이? 말을 들어주고 돈을 받는다. 상담자들입니다. 그냥 들어만 줍니다, 그 사람들. 계속 들어주고 또 상담하러 온 사람은 계속 말만 하고 돈을 냅니다. 말을 하고 돈을 냅니다. 그런데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말을 듣고 돈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들. 설교를 듣고 돈을 내지 않습니까? 뭐 돈이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좀 이제 웃자고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많이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을 아끼라는 겁니다. 말을 전략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낭비를 하는데 듣는 데다 좀 낭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들음과 말함, 거기서 중요한 것이 듣는 거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말하는 것이 급한 거죠. 말하는 것은 급하지만은 듣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뭘부터 우리는 하라고요? 중요한 것을부터만 찾아는 얘기죠. 급한 것은 뒤로 하고 중요한 것을 급하다고 생각하고 급한 것을 중심으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지금 19절에서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지적해 줍니다. 말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성내는 것. 왜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을 같이 취급을 할까? 왜? 대부분 이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이 같이 가기 때문입니다. 또 성을 낼 때 뭐로 냅니까? 말로 내죠. 말로 상처를 주죠. 언어로 성을 냅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말을 급하게 하다 보면 성을 내는, 분노를 내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 말, 언어가요, 우리 성품 형성에 대단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걸 보면 사람을 알아요. 여러분, 저 말하는 거 제 사람을 못 느끼겠습니까? 말을 들으면 막 급하게 하고 그 쌍소리가 많이 들어가든지 말 속에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말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이러면 뭐 보지 않아도요 성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말에 대부분 자기를 다 표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과 이 성냄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보면 더디하라. 그러면 성을 내는 것과 성을 내지 않는 것, 그렇죠? 참는 것, 이 두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과 듣는 것, 이 두 가지가 나오죠. 이 둘 중에 말을 듣는 것을 먼저 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니까, 그러면 성 내기를 더디하라는 것은 뭐냐면 참는 것을 먼저 하고 성 내는 것은 다음에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 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따가 내라는 거야. 이따가 끝나고 화날 일 있으면 그때 화내지 말고 끝나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화났어요. 그때 내지 말고 언제? 그 사람 가고 나서 혼자 있을 때 화내라는 얘기입니다.
화가 날까요? 안 나지. 그 사람이 없는데 왜 화가 납니까? 그 시간에 화내지 말고 그 시간에 지난 다음에 화를 내라는 거예요. 그 시간 지나면 화가 안 나요. 싱거워요. 그때 화가 나야지. 그러니까 화도요, 제 맛이 있어요. 그때 내야 제 맛이 난다고. 시간이 지나면 맛이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이따가 하라는 거예요.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뭘 해야 돼? 참으라는 얘기예요. 먼저 네가 참고 참았다가 나중에 화내라 이거예요. 언제? 그 사람 가고 나서. 혼자 있을 때.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화는 참고 있으면 없어져 버려요. 화는 그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 버려요. 화를 그래서 더디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과 화는 굉장히 타이밍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누구하고 좀 이렇게 언쟁을 했는데 하고 나서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때 요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요 말을 딱 했으면 그냥 코를 납작하게 해줄 텐데 말이지. 이 말을 못했다. 잘한 거예요. 그게 그 말을 안 하기 참 잘한 거예요. 그 말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러면 이러죠. 다음에 만나면 꼭 요 말을 해야지. 아니, 하지 마세요. 그때 안 한 거 하지 마세요. 화도요. 그때 내가 화를 안 내기 참, 그때 내가 화를 냈어야 되는데 참 잘하신 거예요. 화를 안 낸 게 참 잘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화를 내지 말라고 하고 화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분노, 화내는 것은 인류 역사와 함께 진행되었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분노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거기 무슨 분노가 있겠습니까? 분노의 대상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을 쫓겨나면서부터 인간의 마음속엔 분노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인이 동생을 향하여 분노를 내고 그 분노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노가 고통이에요. 내가 분노를 가지고 있다는 게 고통이고요. 내가 분노를 내면 상대방이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이 분노가 자체가 바로 고통이구나. 세상이 바로 분노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에게 분노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분노, 화는 일종의 질병입니다. 그리고 나만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즘 신종 플루처럼요. 그냥 전염이 돼요. 이 사람은 화내고 저 사람한테 화내고, 들은 사람은 또 화의 대상이 된 사람은 또 화가 나고, 화가 나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고. 그래서 이 분노는 하나의 질병이고 하나의 전염병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독소가 뭐냐면 분노입니다. 나의 적이 누구냐? 내 속에 있는 분노입니다. 내가 싸워야 할 존재가 뭡니까? 바로 이 분노라는 겁니다. 이 분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고 또 남을 고통으로 만듭니다. 내가 분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을 스스로가 파괴하는 겁니다. 내 양심을 병들게 만듭니다. 나를 스스로 불안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성품들을 부정적으로, 분노가 있을 때에는 다른 성품들이 다 분노의 범위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는 사람에게서 가지는 아주 최초의 그 어떤 독성입니다. 성품적인, 그 부정적인 성품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그 분노는 점점 다른 모든 성품을 분노의 성품으로 만들어, 나쁜 성품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분노와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말을 먼저 하는 것, 천천히 하는 것 배우고, 분노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분노라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분노라는 병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가 이런 것인가, 분노의 실체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분노의 실체를 발견하면 아주 참 무서워요. 그래서 분노에 대해서 쭉 설명하려면 한 몇 시간 정도 해야 될 정도로 이 양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분노는 내 안에 없어져야 할 존재입니다. 분노는 내 속에는 작은 인격입니다. 병든 인격입니다.
분노는 타인으로부터 나한테 심겨진 하나의 어떤 질병적인 것입니다. 독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노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분노를 다스리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분노는 중독입니다. 화를 내다 보면 계속 내게 됩니다. 또 화를 내다 보면 화의 그 열기가 더 강해집니다. 또 대상이 다양해집니다. 분노는 그 사람의 그 인격을 지배하게 되고 항상 분노 속에만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노하는 걸 더디한다는 겁니다. 천천히 한다는 겁니다. 지금 노를 하려고 하는데 다스리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터뜨리려고 하는데 조금 기다리는 겁니다. 요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자, 내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하지 않고 들어준다. 이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내가 화를 내려고 하는데 화를 내지 않고 참습니다. 이게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가 통제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쑥쑥 솟구쳐 올라오는 걸 내가 좀 다스리는 거예요. 꾹 눌러놓는 겁니다. 이게 마음을 다스리는 것인데 이 마음에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성, 큰 성. 그 안에 많은 자산이 있죠. 왜 고대인들은 왜 전쟁을 합니까? 영토를 뺏으려고 전쟁을 합니다. 그 성 속에 감춰지는 보물을 뺏어오려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결국 뭐냐면 목적이 있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큰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많은 이득을 나한테 준다는 겁니다. 이게 재산이라는 겁니다. 재산.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보이는 재산이 있고 보이지 않는 재산이 있습니다. 보이는 재산은 뭐 부동산, 동산 이런 것이 재산이지만 보이지 않는 재산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재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이는 재산보다도 보이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야고보서는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어떤 부유? 내면의 부유. 시험에 걸리지 않는 그것이 우리를 부유하게 만듭니다. 유혹과 쾌락에 빠지지 않는 것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는 겁니다. 인간 간의 관계 속에서 갈등을 축소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화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자, 화는 내 무의식 속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성장 과정이나 또 살아오면서 겪었던 많은 짜증나는 일들, 다른 사람이 나한테 화를 냈던 것이 이 속에 저장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 어느 기폭제가 되었을 때 이게 화가 터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화는 우리 속에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올라냐면 의식으로 올라와 버립니다. 그런데 이거를 무의식에 있는 화를 의식으로 갑자기 올라오기 전에 이미 이 의식에서 내 무의식 속에 있는 화를 발견하자는 거죠. 발견하자는 거죠. 자, 항상 인간은 무의식 속에서는요, 화가 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식으로서는 화 나 있는 것을 자제를 하죠. 어느 정도. 이 화 나 있는 것이 외부에서 그 화를 자극했을 때 화 나 있는 것이 폭발돼요. 그래서 무의식의 층은 굉장히 깊어요. 무의식의 층은. 그리고 의식의 층은 매우 얇아요. 얇기 때문에 그 무의식에 저장되는 화가 의식을 그대로 뚫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의식을 두껍게 만드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화에 대해서, 분노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의식을 두껍게 만드냐? 배움입니다. 배움. 배움은 의식을 두껍게 만드는 겁니다. 배움은 화에 대한 의식을 소유하는 겁니다. 우리 배움이 다 의식에 있죠. 의식에 화에 대한 지식을 우리 의식 속에 보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의식이 두꺼워집니다. 이게 두꺼워지면 무의식 속에 있는 분노가 의식을 뚫고 나오니까 참 힘이 들어요. 왜? 이미 여기서 화에 대한 지식을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분노가 뭐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이 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무의식에서 그걸 뚫고 나오기가 힘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노가 뭔가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가 의식을 뚫고 현실로 표현되지 못하도록 이 의식의 층을 두껍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식에서 화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는 겁니다. 아, 화가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화낼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화를 내기 전에 내가 화내려고 하네. 그걸 발견하는 거죠. 아, 여기서 화가 올라올 거다. 이미 알잖아요. 하도 경험이 많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만 하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정도만 하면. 요까지만 딱 가면 벌써 올라오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환경에 따라서 기분 좋을 때는 조금 층이 두꺼워지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바짝 내려가죠. 가물어질 때는 바짝 내려가서 조금만 자극해도 터지고, 기분이 좋을 때는 조금 자극해도 약간 덜 터지죠. 요겁니다. 요거 차이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분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내가 화를 낼 때는 그 화가 정당한 건가 이거죠. 화는 남이 약 올렸든지 뭐 어떻든지 화는 정당하지 못한 겁니다. 화는 정당하지 못한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해서 내가 화를 냈어요. 그건 정당이라고 생각하죠? 정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해서 화를 내도 그건 정당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는 어떻든 간에 정당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분노는. 분노는 어떤 경우에도 잘못된 거다. 잘못이다. 분노 자체는. 분노는 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버리자는 얘기죠. 인식을 해버리자는 말이죠.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떤 경우에 화는 잘못한 거지만 어떤 경우에 화는 정당한 것이다. 생각해야 하네요. 하죠, 그렇게. 그리고 또 정당하지 않은 것도 정당하다고 해야 하네요. 하지요, 그렇게. 그래야 내가 좀 덜 미안하잖아요. 화내놓고 나서. 이게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나를. 자, 화는 어떤 경우에든 화는 잘못된 거다. 또 화를 내서 시원해요? 시원하죠, 어떤 때는. 화는 나한테 나쁜 거다는 거예요. 내 몸에, 건강에, 정신 건강에, 영적 건강에. 하여간 이 분노라는 것은 내 전체적으로 다 나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라는 것은 한 번 내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되는 겁니다. 화라는 것은. 나는 끝내지 모르지만은 상대방에게는 그게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또 화를 내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고스란히 나한테로 다 돌아옵니다. 그런 경험 안 해보셨나요? 화내놓고 나서 그대로 데려주고 말로 받지 않습니까? 내가 다 고통을 받는다고 거기에 대해서. 이 부메랑입니다. 던졌지만 땡 돌아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뒤통수를 칩니다. 이것이. 자, 화는 마귀의 일부분입니다. 아니, 마귀의 중심입니다. 화는 마귀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마귀를 벗겨보면요, 마귀를 해부해보면 그 안에 두 글자가 있어요. 분노. 마귀는 분노입니다. 마귀 속에는 분노밖에 없습니다. 분노가 표출되는 겁니다. 고통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우리는 화내는 것을 더디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화내지 맙시다. 서로에게나 또 다른 사람에게나. 화내려 그러면 5분 있다 냅시다. 그 사람 가고 나서 뭐 벽을 보고 화를 내든지 뭐 화장실 가서 화를 내든지 그건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얼마나 싱겁습니까? 화내야 할 그 시간이 지나면 화가 없어집니다. 또 화내야 할 대상이 없어지면 화날 일이 없어집니다. 화낸 것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입니다. 또 여기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디하라, 더디하라. 더디하라는 것은 좀 천천히 하라는 것이죠. 천천히. 여러분, 현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천천히 시대입니까? 빨리빨리 시대입니까? 빨리빨리. 예. 그것도 시원찮아서 더 빨리.
더 빨리. 이 세상의 흐름의 속도는 빠릅니다. 그래서 세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빠르다예요. 빠르다. 이 세상은 빠르다. 그리고 세상은 빠르면서 인간을 빠르게 만들고, 인간이 빠르니까 세상도 빨라지고, 이렇게 막 빨라지는 거예요. 급속도로. 대단히 빨리 변하고 빠른 속도로 어딘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다 보니 우리도 빨라지죠. 여러분, 신차 소개를 할 때, 성능 발표를 할 때,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이제 발표해 거기서 속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발표합니다. 최고 발진 속도가 있습니다. 100m까지 스타트를 해가지고 빵 밟아가지고 100m까지에 몇 초에 끊느냐. 100m까지 뭐 이게 막 6초다 5초다 뭐 이게 발표를 합니다. 나 그런 발표하면서 시동을 걸어가지고 100m까지 가는데 6초면 뭐하고 5초면 뭐하고 그렇게 빨리 달려가지고 뭘 할 건가. 그 다음에 이 자동차의 최고 속력은 몇 킬로다. 최고 속력 내일 일이 있나요? 자동차 최고 속력 내다 죽으려고 고속도로에서 뭐 180km, 200km 얼마든지 뭐 밟으면 내겠지만은 이 속도를 가지고 노는 겁니다. 속도로.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현혹을 하는 거야. 야, 이 차는 스타트해서 100m 끊는데 6.3초란다. 야, 이 차는 밟으면 250km까지 간다. 생전 쓸 일도 없으면서. 그래서 현대는 속도신이에요. 속도신. 속도신을 사람들이 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 속도신은 빨리 계속 사람을 돌리는 겁니다. 정신없이. 그러다 보니 정신없이 살다 보니 하나님이 들어가질 못하는 겁니다. 바빠서 예수 못 믿어요. 바빠서 교회 못 나와요. 바쁜데 그거 생각할 시간이 어딨냐 이거.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급하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리고 급한 일에 또 급한 일이 계속 내 앞에 지금 쫙 줄을 서고 있는데 이거 해야지. 언제 예수 믿고 언제 예배드리고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이게 세상의 속도신이 인간을 속도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경쟁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급한 일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빨리빨리 하는 데다 집어넣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속도신을 숭배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한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이 원래 은근하고 끈기가 있는 민족인데 다 멸종이 다 돼버렸어요. 최근에 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냥 조급함과 빨리 하는 민족이 지금 이 한반도를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중국, 일본 사람, 세 사람은요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성인과 아이들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식당에 집어넣고 밥 먹어보면 압니다. 제일 빨리 나와가지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빨리 나와서 커피 마시고 담배 다 피고 이 얘기하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 이제 그때 밥 먹고 그때 나온다. 또 애들은요 모아놓고요 어떤 애가 한국 아이인지 알 필요 없습니다. 사탕 하나씩 줘보면 딱 보면 우자작 씹어먹는 애가 한국 애라는 거예요. 급하라는 거죠. 우리가 참 급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급한 것을 좀 더디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좀 더디하십시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실 때 신부 입장하는 걸음으로 천천히 가시. 차 몰고 오신 분은 한 10km 정도 장례차 운구차 나가듯이 천천히 그리고 몰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뭐 이런 것이 뭐 급하다 빠르다는 것이 아니죠. 뭐 발걸음이 빠르다 뭐 차를 그게 급한 게 아니죠. 우리가 급한 일에 매료가 돼 있어요. 급한 일에. 그래서 급하다. 항상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바쁘세요? 아유 바빠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바쁜 건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입니다. 바쁘지 마십시오, 여러분. 천천히 하십시오. 차근차근히 하십시오.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을 구분하십시오. 중요한 일과 재미있는 일을 구분하십시오. 그래서 재미있는 일을 뒤로 들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하면 나는 천천히 하게 되는 겁니다. 급한 일을 뒤로 미루고 중요한 일을 내가 먼저 하면 나는 급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합니다. 다른 사람이 빨리 갑니다. 그럼 그 사람이 빨리 가는 거지. 내가 그 사람 빨리 가는데 내가 맞출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빨리 가기에 나도 같이 가야 된다. 남을 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남의 장단에 춤추지 말고 내 장단을 가지자는 얘기입니다. 남의 속도에 따라가지 말고 내 속도를 가지자는 것이죠. 그래서 좀 천천히 사십시다. 말도 좀 천천히 충청도 사람처럼 천천히 하고요. 들어주는 걸 먼저 듣고 말하는 건 나중에 하고, 중요한 건 먼저 하고 급한 거는 조금 이따 하고, 이렇게 우리를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줍니다. 육신적인 일과 영적인 일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 이거죠. 말을 하는 것과 들어걸어 주는 중에 뭐가 더 중요한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변화를 좀 가지자는 얘기죠. 그럴 때 우리의 가치관은 변화할 것이고 우리의 삶의 속도는 여유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도 신의 그 주문에 빨려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속도를 가지자는 거죠. 우리의 발전을 가지자는 것이죠. 우리의 그 변화를 가지자는 것이죠. 이 시간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너무 바쁘게 살았고 너무 빨리빨리 가려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뒤처진 것 같고 무능할 것 같고 낙오되는 것 같이 여기게 만든 이 세상의 박자에 우리를 맞추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속도에 따라가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은 뭐든지 급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뒤로 미루고 육신적인 것을 급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급함에 빠져있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중요한 것은 늘 뒤로 미뤄지고 내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과 듣는 것 중에 듣는 것이 먼저 하라는 것, 참는 것과 성내는 것 중에 참는 것을 먼저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듣는 훈련은 받지 않고 말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듣기보다는 말하는 것을 더 먼저 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속에 분노가 있습니다. 그 분노가 항상 어떤 자극에 오면 표출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때는 나의 분노를 정당화시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분노는 부당한다라는 것, 어떤 경우에도 분노를 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말을 더디하고 분노를 더디하라고 하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천천히 살라고 하는 것, 세상의 빠름 속에 합류하지 말고 세상과 다르게 살라라고 하는 것,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과 다른 속도를 가지며 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그런 은총을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기술을 오늘 배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삶의 기술을 실천하면서 내 몸에 습득시키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